저는 성도들의 그 고난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분을 치료해 주실 것인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그 자녀에 대한 고통을 내가 대신 만났으면 좋겠는데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아픔들이 주의 종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때 저도 같이 흘리고 또 어떻게 위로라도 될까 해가지고 더 신방가 보고 그러는 목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왜 고난의 길 위에 놓여 있는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작정기도 했는데도 왜 상황은 더 어려워지셨는지, 눈물만 날 뿐이죠, 뭐.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고 힘들고 외롭고 버거운지.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해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돈을 안 주셔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지, 왜 나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힘들게 직장에서 싸우고 직장에서 고난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삼키고 또 오늘 하루를 또 달려가야 되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고난받으니까 힘드니까 잠시 그것을, 내 고난을, 오늘 내가 신앙을 가지면 이게 제거될 거야 라는 내 고난을 제거해 주는 요술지팡이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내가 신앙을 가져가지고 내 고난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의 고난이 다 없어져야 정답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 전도는 안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데 고난은 안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더 기도하는데 고난이 더 강해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잖아요.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왔더니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닐 때는 미용실이 잘 됐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미용실이 불탔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절로 가세요. 어디요? 절로. 거기가 어디? 교회로요. 교회 저기 있잖아요. 절로 가라고요. 고난을 얘기하다 왜 웃겼는지 모르겠지만 웃기면 안 되는 시간인데 지금 심각한 고난 들어가다가 눈물이 날랑말랑 했는데 갑자기 웃겨버리네. 그래서 내 아픔을 제거해주는 마술이 신앙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다 성경은요,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예수 믿어서 미용실을 불탔어, 말도 안 돼. 그건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 집에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아니야, 뭐 이제 예수 잘 믿으면 또 더 좋은 길이 열려. 그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전도할 땐 그렇게 해야죠. 전도할 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정답은 역설입니다. 역설. 영어로는 패러닥스예요. 그래서 패러닥스는 한국말로는 이제 외래어기 때문에 파라독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패러닥스인데, 이 패러닥스는 뭐냐 하면은 역설이에요. 역설. 신앙 자체가 역설입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얘기하면은 다 알아듣지 못하는, 정답은 역설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그것이 고난이다.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셨다. 예. 이 신비로운 고난의 신비, 그것이 역설인데 그것을 정직하게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육으로는 그런 고난을 주셨는데 그래서 3번 떠나기를 간구했다고 8절에 나오고 있어요. 3번씩이나 주께 간구하였다 그랬는데 9절에 보면은 그 작정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 영적인 능력은 네가 육이 약한 데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내 영의 능력이 너에게 온전하게 나타나려 그러면은 너의 육이 고난을 받아야 되거든. 이제 그런 대답을 듣는데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 깊은 심연에 고난이 없었으면 하늘에서 울려 퍼진 하늘의 음성은 못 들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은 고난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영적인 능력은 네 육이 약해질 때, 힘들 때, 그때에만 내려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사랑해가지고 그 대신에 나에게 준 보상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늘의 음성이더라고요. 이 땅의 것은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내 사람도 가져가시고 내 물질도 가져가셨는데 그 다음에 준 게 그 음성인데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음성이죠. 네. 아멘이 안 나오는 설교에 오늘은요. 나올 수가 없는 게 이게 아멘이 나오면은 다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아멘이 안. 네. 사도 바울은 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고난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 고난 가져가기를 기도했는데 고난이 남아있어. 그죠? 고난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늘의 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한번 가서 보면요. 12장 1절 가다가 또 지금 구절 다시 돌아올게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주의 환상과 계시가 있는데 2절에 보면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어요. 몸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입신에 들어가고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12장 2절. 이걸 내가 체험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러는 거거든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방언으로 더 세게 기도하고. 왜? 바울이 만났던 그 14년 전에 만났던 그 입신의 현상,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우리 인간이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도 만난 거거든요. 그걸 한번 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몸 안에 내 영이 몸 안에 들어왔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데 4절에 낙원으로 이끌려가 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들이 말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야, 이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야. 야, 나도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인간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 음성을 한번 듣고 오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 육을 빠져나갔던 5절에 이런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줬다. 근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지 않고서는 이 하늘나라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음성을 들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예, 듣고 싶은데요. 그럼 조건이 있어. 뭔데요? 예,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거 가져가. 저 그거 싫은데요. 너 이거 가져야 돼. 너의
몸에 그 사탄의 사자를 꽂고 살아야 돼. 아유, 이거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데. 근데 그걸 안 꽂고 나 이거 안 꽂을래요. 나 이거 버릴래요. 그렇게 되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원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약한 가운데서 자 이렇게 9절에 보면 내 능력은 영적인 능력은 사탄의 사자가 있는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그러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약한 게 내게 있어야 돼. 사탄의 사자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사탄의 사자를 맨날 쫓고 앉아 있는데 그게 있어야지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오래전에 깨달은 깨달음이지만 천국을 보고 온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천국 간증하고 다니지 마 그래요. 내가 12장 보라고 맞잖아. 천국 간증하면 안 돼. 바울은 14년 전에 봐도 한 번도 천국에 대한 간증 안 했잖아. 자기가 보고 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역설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줬을까? 그걸 다니며 간증함으로써 수많은 사례비를 거두어들이라고 나에게 줬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꼭 미래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 하나님 나에게 준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살림에 보태 쓰고 이익의 재료로 내가 쓰고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상하게 마지막이 좀 본의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되는 걸 많이 보면서 이게 뭐냐면 삼층천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잖아요. 들으면 그걸 왜 줬냐 하면은 간증을 하고 수입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에게 준 그걸 가지고 전도하라고 준 건데 내가 만약 이것을 다 간증해 버리고 나면 전도할 때 능력이 나가질 않는 거죠. 자, 접수가 됐다 안 됐다. 안 어렵죠? 우리가 필요한 능력은 하늘의 상급과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은 전도거든요.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할 때 내 능력이 나가게 하려고 천국을 보여주신 그 능력을 입신 그리고 천국 계시의 능력을 나에게 줬는데 간증하고 다니면 내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소진돼 버려가지고 마지막엔 뭐가 나냐면 죄밖에 질 것이 없고 욕심밖에 남을 게 없고 내 명예를 생각하다가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 내가 가까운 지인한테는 천국 봤어? 그거 얘기하지 마. 그 천국 본 능력 가지고 세종 온누리교회 토요일날 나와서 정교인 전도할 때 나와서 전도해. 자연스럽게 광고랑 이어지는 난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광고로 이어지면서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다음에 내가 가시가 뽑혀지면 하나님이 내가 3번 주께 간구할 때 가시를 가져가 버리면 나는 이 천국 간증 가지고 막 다니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많은 회중이 모이는 저 사람 천국 본 거 얘기하니까 굉장하구나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천국 간증 본 어떤 분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좀 사이가 확 벌어진 적이 있는데 내가 그때 제가 LA에 있을 때인데 LA에 있다가 이제 전화를 한국으로 국제 전화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 천국 본 거 얘기하지 마. 그리고 책 쓰지 마. 손오건도 책 안 쓰잖아. 책 쓰면 큰일 난다. 책 쓰지 마. 그리고 영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2억 원을 모금했다고 영화 만들겠다고 나한테 이제 상의하려고. 왜냐하면 내가 책을 많이 팔아줬거든요. 책 1권, 2권이 있었는데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책 많이 팔아. 내가 LA 쪽에 미국 쪽에 집회 연결을 많이 시켜주고 그래서 나하고 굉장히 친하게 됐죠. 근데 내가 하지 마, 그만해. 당신 영에게 별로 많은 사람은 구원할지. 근데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난 바울을 정말 이해를 할 수 있는 조금밖에 이해 못했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한 후에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난 이게 제일 중요한 복음이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 구원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버림받으면 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 당신 많은 사람 구원한 거 너무 훌륭하고 좋아. 나도 당신 때문에 은혜 받아서 당신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청옥간증 들으라고 내가 그 교회 초청하라고 섭외하고 다니고 다 좋아. 근데 당신도 살아야지. 다른 사람 청옥 지역 얘기해주고 당신 꼬꾸라지면 어떡해. 당신도 살아야지.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집회를 다니고 뭘 많은 걸 뭐 했는지 모르지만 옆에 손 한번 잡아봐. 지옥은 가지 맙시다. 빨리 시작. 지옥은 가지 맙시다. 네, 지옥은 안 돼. 지옥은. 천국은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모르겠어요. 천국은 내가 모르겠는데 지옥은 안 됩니다. 지옥은 가면 안 돼. 정말 눈물 나게 이건 필요한 얘기예요. 지옥은 안 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옥 안 가는 게 더 중요하지. 네? 내가 지옥 안 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가시를 천국 본 거는 자랑하지 못하고 가시는 자랑하고, 이게 대단한 역설이에요. 자기 몸에 박힌 가시를 알고 살았는데 여러분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 있을 때 그 기도 제목 우리 올려놓고 중보기도팀 올려놓고 같이 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창피해요. 그건 올리지 마세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바울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이렇게 올려놨어요. 나 이르는 사탄의 사자 육체가 가시인데 뭐 이런 질병이 있는데 근데 자기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자기의 연약함도 바울은 숨기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많이 전도했거든. 그런 승리담을 편지 속에 올려놓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자기를 과장하는 이야기를 글로 적은 것이 아니고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임하는가를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그것은 사탄의 사자였다는 것이 가시였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해도 음성은 그래 가시를 제거해 줄게 이렇게 들릴 줄 알았는데 반대말이 들린 거예요. 내가 너 가시 제거해 줄게 이런 말 들으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제거 안 하거든. 네 은혜가 네게 족하거든.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도 나는 뭐 천재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의 그 한마디 한마디 대화가 나는 천재가 아닌데 좀 천재성 있는 대화를 들을 때가 있을 때 난 참 굉장히 그게 마음이 기뻐. 야, 하나님이 천재로 저분을 저렇게 창조했구나.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신앙 없는 사람들이 내뱉는 용어들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역설은 내가 A라는 상황을 만날 때 A-라는 단어가 나가야 되는데 A 상황인데 A-가 안 나가고 B-의 언어가 나가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깨달음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계속 역설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볼 때 내가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전부 역설이네. 전부 반대네. 고난이 있는데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행동했어요. 역설이구나. 이런 가정에 이런 아픔을 당했는데 난 이걸 통해서 더 내 남편을 더 사랑하고 더 나는 아끼게 됐어요. 남편은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지금도 그 3가지를 다 하고 있고 5색, 3색, 5색 무지개 색깔 잘 모르시는 너무 자세하면 다쳐요. 내가 또 남편들에게 또 이걸 또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3색, 5색을 다 즐기고 사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3색, 5색을 즐기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 죽겠는데
자기가 사대는 사자 육체의 가시의 진리를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젠 밉지 않대. 오색도 감사하고 삼색도 감사하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는 안 듣고 목사님 삼색, 오색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는 남편을 더 껴안아줄 수 있고, 남편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변화되니까 가정이 천국이, 아들 딸들이 이제는 엄마 말에 순종하고 같이 교회를 나갈 수 있고. 야, 이게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오냐 말이야. 네 능력이 너에게 조카도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상황은 안 바뀌어. 미안해, 사순절이야. 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야. 네가 바뀌는 거야.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해. 나를 바꿔. 상황은 안 바뀌어. 너무 힘들어. 눈물 나. 자살하고 싶어. 죽고 싶어. 그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나도 좀 편하고 싶다고. 나도 좀 힘들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근데 그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나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저들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핍박한, 난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사단의 사자를 가지고 있으면 막 그냥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30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 가시 때문에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좀 제거해 주세요. 응? 그랬을 텐데 바울은 딱 3번 해보고 멈췄어요. 왜냐? 최소한 이건 내 죄값으로 받은 건데, 여러분은 아니지만 바울이요. 죄값으로 받은 건데 이것이 떠나면 내가 속죄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 이거 떠나가 달라고 기도 안 할게, 이렇게 하는 순간 은혜가 내려온 것이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하늘에서 음성도 듣게 해주시고, 약한 데서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받게, 여러 가지 능력을 이 자기 몸에 붙어있는 가시 때문에 체험하게 된 거죠. 난 이게 역설이라고 생각해요. 역설을 모르고서 우리가 기독교의 깊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근데 역설의 삶이 없으면요, 내 삶 속에서 역설의 언어가 내 입에서 나가지 못하면요, 역설의 반대는 뭡니까? 순리죠, 순리. 이것은 순리야. 네가 나에게 힘들게 해서 나도 너에게 힘들게 할 거야. 이게 순리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는 이로, 네가 내 눈을 때렸으니까 나도 너 눈 때릴 거야. 이게 이는 인으로, 눈은 눈으로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너의 원수를 용서하라는 역설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 누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감히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욕합니까? 우리가 그 가늠한 여인보다 더 못된 게 내 자신인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데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사자 육체가 내 속에 꽂혀 있는 한은, 나에게 불편함이 있는 한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고난을 바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것을 제거되기를 원했죠. 맞죠? 제거되기를 원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거해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좀 변화시켜주면 이 상황을 더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왜 불평 속에 감당해야 되고 원망 속에 감당해야 되느냐? 내가 안 변했거든. 나를 변화시키려고 주신 것은 사탄의 사차거든요. 예.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준 고통을 억지로 부정하거나
받은 은혜는 억지로 눈물로 삼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삼층천의 능력이 나에게 와가지고 영혼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전도할 때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빠져나가도록, 진정한 전도자가 되고 진정한 선교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역설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바울이 원했던 음성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으니,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많은 전도를 하고 있으니 내가 그 고통 가져가 줄게, 그걸 원했던 거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을 원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 고난 만나야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한 문장으로 인생을 정리한 것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은혜 네가 족하도다. 고난의 원인을 깨닫게 하면서 고난을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겠다는 거야. 견디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야만 십자가 예수의 고난을 네가 알겠다는 거야, 그게. 네가 그런 고난이 없으면 네가 십자가를 알겠느냐? 바울아. 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되느냐? 그걸 네가 알겠느냐?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잖아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엘리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끝까지 고난을 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걸 체험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저들에게 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버림을 받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준 저들에게도 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을 버릴 수 없기에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기에 저들은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있기에 내가 있었듯이 내가 있기에 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탄의 사자 가시보다, 사탄의 사자는 이게 100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음성을 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셔서 전도할 때 사용하시고 한 것은 1000이에요. 1000. 더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탄의 사자 100의 분량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준 은사는 1000입니다. 더 많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음성을 주시고 나를 견디게 하고 약한 데서 나를 견디게 한 그 은혜는 보조적인 아주 일부분의 능력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요 충분한 능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인간의 연약함을 조금 덜 아프게 해주는 진통제가 아니라 연약함 한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시고 거기에서 연약함 한가운데 그 지진의 눈 한가운데 나를 집어넣은 태풍의 눈 한가운데 나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기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거기에 가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거든. 네, 그게 역설이거든요.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로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아니 어떤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최고의 그 좋은 말들 위에 올라가서 최고의 센 말은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오늘 기도해서 뽑아내야 되는 제거의 대상, 기도응답의 대상이 아니라 너에게 준 약함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리야. 하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종종 능력, 은혜의 자리가 너에게 있어. 너는 이게 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영광 안 돼요. 이게 빨리 해결돼야 영광이 돼요. 이게 뭡니까?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뭔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이렇게 아파서 되겠어요? 나 병석에 누워있으니 영광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네가 그 사자 육체같이 가지고 있어야 영광 받거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좀 하나님 좀 새로운 방법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예. 우리는 성공이다, 회복이다, 물질이다, 성취다, 확장이다, 쉼이다, 편안하다, 인정이다, 이런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렇게 가야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면은 정반대더라고요. 예. 내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고 맨날 눈물 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야? 왜 이 물질의 세계는 언제 나에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야? 뭐 그걸 비롯해 가지고 왜 내 자녀는 이렇게 나를 속삭이는 거야?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는 기회로 삼으면서 그것 때문에 네가 기도했잖아. 네가 사탄의 사자 육체 아니면 3번 주님께 기도했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 주시는데 내가 이걸 응답받아서 내 명예가 나아지고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닐 때 내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자기가 드러나시기 때문에 사탄의 자 육체에 가시는 아직까지 나에게 유효하더라고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드러나시려는군요.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지점에 갔을 때 스스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게 되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들이 예언 기도를 어디 받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언 기도를 받으러 이렇게 갔더니 한 10명의 예언이면 예언자가 다 똑같이 얘기하기를 이 여자에게 너 능력이 있어. 너는 신학해야 돼. 너는 개척해야 돼.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만 안 했죠. 나는 예언은 아니고 이것은 상담의 문제인데 하면 안 된다 당신. 왜냐하면 당신이 공부를 했냐? 당신이 돈이 있냐? 개척을 하면 돈이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학교방처럼 해놓으면 누가 오겠어요. 유아실도 꾸며야 되고 커피 마시는 데도 꾸며야 되고 식당도 넓어야 돼. 이래야지 누가 오는 거지 뭐. 학교면 당신이 돈이 있냐? 당신이 설교를 해봤냐? 당신이 뭐 신학 공부를 제대로 정식으로 해본 적이 있냐? 야간 신학교 몇 번 다니고. 근데 뭐 남편도 지금 돈이 없어서 당신에게 돈 대줄 수도 없고. 근데요, 10명이면 10명이 다 나 능력이 있다 그러고 나 개척하면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10명 아니라 100사람한테 받아 똑같다.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당신 개척하지 마라. 당신 신학하지 마라. 당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장사 되겠냐? 비즈니스 되겠어 그 사람? 당신의 그 사람이 또 가겠어? 안 가지. 그러니까 다 그것도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들 잘 키우고 애들 지금 상처받을 때 사랑 많이 해주고 그리고 뭐 기도 처소 있으면 철야 기도 열심히 하고 방학 기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게 좋겠다. 당신에게 돈이 있다면 내가 하라 그러겠다. 아니면 학식이 있다면 하라 그러겠다. 아니면 말을 잘한다면 하라 그러겠다. 아니 뭐 당신이 다른 재능이나 은사를 뭐 당신이 예언 기도를 굉장히 잘한다든지 우리 교인들은 예언 기도를 잘하니까 언제 가서 개척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예언 기도들을 잘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외부에서도 우리 교인들에게 예언 기도 받겠다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흥시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방언 받게 해주고 기도 사역 잘 해주고 뭐 이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무슨 큰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이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막 달려오고 그러면 뭐 개척해야죠, 당연히. 자, 근데 하여튼 다시 설교로 돌아와가지고 정말 답이 없어요.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데 바울의 깨달음은 9절에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일어나요.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함이 너무 좋다. 응?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럴 때 약함 자체가 아름답고 무슨 약함을 무슨 자기의 계급장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받고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체험할 수 있었고 약하니까 체험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약한 가운데서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가장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들리는 음성이 여러분들의 음성 아닙니까? 영이 살아있는 자의 고백, 고난의 실체보다 하나님의 실체가 더 소중했기에 더 깊이 그 못 박혀서 몸부림치는 예수를 볼 수 있었기에 그 십자가는 자기의 죄를 가져가는 모습이었기에 나 같은 죄인을 저렇게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셨기에 그 가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를 내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있을 때 바울은 남의 귀신은 쫓아줬지만 자기 귀신은 안 쫓은 거죠. 그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고통, 반복되는 아픔들, 나에게 사라져주지 않는 이 상처들,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 내 몸에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 가고 나이가 들면 허리 아프지, 눈 안 보이지, 말 잘 안 나오지, 손가락 잘 안 움직이지, 핸드폰은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잡고 앉아있지. 갑자기 웃기는 시간이 나는데 왜 울다가 웃지 마라, 겨드랑이 털난다. 그 마음의 어두움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귀신 좀 쫓아달라고, 내 몸에 있는 귀신 좀 떠나게 하려고, 이 귀신아 나가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남의 귀신은 잘 쫓으면서 자기 귀신 안 쫓더라고. 하나님은 내가 탄식할 때 가까이 오시고 내가 작정 기도할 때 또 가까이 오시고 그러면서 그 가시를 그대로 두신 채 그 대신에 너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리라. 내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으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옆에서 붙들어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게 뭐냐? 그게 아가페 사랑이더라고요. 은혜 아래 더 깊이 뿌리를 깊게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강해지려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잘 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자기 증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깨달음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약해진다, 난 더 약해지리라예요. 더 없어지리라, 더 무너지리라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바로 은혜가 계속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진리는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요 패배자지만은
무력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구원의 능력을 가장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이었었습니다. 가장 온전하게 구원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고난의 사람이. 여러분 전도팀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다 고난의 사람이에요. 암수술 받으신 분이고 다 힘들어. 내가 암수술 안 받고 내가 고난 안 받았는데 내가 왜 전도팀에 나갑니까? 잘 되고 있는데. 예, 내 은혜가 머물지 않는 자리죠. 그래서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도 안 해도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뭘 전도까지 나가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네. 근데 나는 고난을 너무너무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면서 숨겨주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고난을 사라지길 원하는 나지만은 은혜가 충분하다는 약속을 주시고 상황에 따라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강해지는 것이고 왜 강해졌냐? 능력이 왔으니까. 내가 그냥 가시만 내쫓는 거로 끝난다면 나는 영이 강해지지 못해요. 근데 영이 강해졌거든. 가시가 안 나가가지고 왜? 안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었거든. 그러니까 강해졌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만큼 나는 충만해졌거든. 믿음을 암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준 고난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역설적으로 해석해야 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역설이 아닌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속고 삽니까? 거기에 순리에 속지 마세요. 인생은 순리가 아닙니다. 인생은 역설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성을 듣냐?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아픔을 준 거라고. 너에게 만약 그 아픔이 없으면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교만해졌겠느냐. 네 한계를 내가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네 한계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역설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시 위에 머무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당한 그 자리는 두려움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더 받는, 그래야 연약함을 더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겠습니다. 기도하고자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